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8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인간이 가진 지혜의 한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참 지혜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절제하는 자이며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죽은 파리란 순간적인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생 동안 존경과 명예를 얻고 살던 분들이 터무니없는 실수와 잘못을 행하여서 그의 삶에 악취를 풍기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한다기보다 모든 인간이 가진 지혜가 이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가진 지혜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도 인간의 지혜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지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왼쪽이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오른쪽은 의로움, 영광,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그 반대인 불의함, 열등함, 무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지혜자는 언제나 의로움과 영광스러운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눈앞에 큰 이익을 거둘 기회가 있는데도 바보처럼 그것을 마다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 큰 이익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여도 그 지혜가 영원히 지혜로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의의 이익을 얻는 것이 지혜로워 보여도 장차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야 함을 알기 때문에 지혜자는 의의 길인 오른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매자가 자기 입으로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 안에 우매함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일생을 명예롭게 살았던 자가 자칫 한순간에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했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때문에 악취가 나는 자 되어버린다는 것은 인간이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잠언 10장 19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 안에 어리석음이 나오지 못하도록 입술을 제어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매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해서 입술을 제어하지 않고 길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우매함을 그 입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도 주권자의 분을 일으켰을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공손함이라 하였습니다. 공손함이라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주장이 주권자의 노를 일으켰을 때에 공손하게 행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 드릴 줄 아는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매한 자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더 큰 해를 입게 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지혜가 불완전한가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자신이 가진 지혜가
완전하지 않음을 알아서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제어하려고 힘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은 재난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자란 재물만 많은 자라기보다는 높은 덕망과 인품을 가져서 누가 보더라도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지혜도 없고 덕망도 없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은 고역이 됩니다. 본문 7절도 6절과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권자가 실정하여서 종들이 높임을 받고 정작 고귀한 덕과 능력을 겸비한 고관들은 멸시를 받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는 참으로 큰 혼란과 재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 농부가 맹수가 자주 나타나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해결하려고 지혜를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함정을 파서 맹수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함정을 파서 잘 위장해 두었는데 너무 잘 덮어놓아서 거기에 자신이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을 허는 자란 담을 보수하려는 사람입니다. 담 여기저기 무너져서 저거 날 잡아서 보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간 내고 돈 들여서 담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담 안에 꽈리를 틀고 있던 뱀이 튀어올라 물림으로써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나 담을 허는 자 모두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입어서 큰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지혜가 뛰어나 보여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지혜란 무디어진 철연장의 날을 가는 것처럼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벨 때에 지혜로운 자는 50분 일하고 10분 날을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런 지혜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뱀을 훈련시켜 묘기를 부리는 술객들이 있었습니다. 뱀을 훈련시키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뱀을 훈련시켜 묘기를 부리려 했는데 갑자기 뱀에게 물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가진 지혜를 칭송하면서도 또한 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지혜가 비록 뛰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 지혜 때문에 해를 입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2장 7절에서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지혜란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는 유용하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절제하며
주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